자, 그래서 3장 15절에 아버지는 엘리사로 하여금 검은 고를 타게 하고 악령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은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 악령이냐? 지금 여호사밧에게 들어가 있는 악령을 쫓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거든,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애들이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금을 탄다, 검은 고를 탄다. 이 성경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이 원어가 검은 고하고 이거 다르다고 한다 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럴 텐데 영어로 보면 이건 수금하고 같은 거예요. 실제 영어 번역도 하프라고 같더라고 보니까. 악령을 쫓는 거예요. 그럼 악령을 쫓는데 누구로부터 누구를 쫓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으로부터 여호람과 에돔 왕을 쫓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필요한 말씀은 준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3장 16절에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과 빈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죽음의 자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거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순종하라는 거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는데 비가 오는 게 파는 게 아니라 이 개천을 판다라는 건 지금 물 밑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웅덩이를 맨 땅, 바싹 말아버린 땅을 많이 파놓으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가 오면 무슨 바람도 좀 불 텐데 그런 것도 못 볼 거야 너희들은. 비도 보지 못해. 그러면 증거가 없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그 바싹 말라버린 영혼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 그 물을 주는 존재는 나이기 때문에 성령 아버지가 너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도록 해서 그 물을 거기 가득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버지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쓰셨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많이 와요. 너희와 이 여호사밧을 뜻하는 거고 너희 가축과 짐승이 누구예요? 여호람하고 에돔 왕인 거예요.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 3장 19절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20절에 보면 이제 그 조금 전에 약속했던 말이 나와요. 아침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소제 드릴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되고 이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소제를 드린다.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침이 돼서 소제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 소제는 독립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제사, 번제나 속죄 이렇게 다른 제사에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 뒤에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버지가 뭘 드리라고 했냐면 1년 내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번제 맨날 2번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돼. 상번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맨날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드리고 나면 거기 소제를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다 태워버린 다음에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갈아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를 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른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갈아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갈아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들은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가득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승리했습니다. 어디까지 그 얘기가 나오냐면 3장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견디기 당하기 어려움을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자, 여기 26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오죠.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여호사밧도 아니고 에돔 왕이에요. 에돔 왕.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경노함이 임해서 각자 각국으로 돌아갔대.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27절에 밑줄 그어야 될 단어가 이스라엘에게, 26절에 에돔 왕에게로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라는 말. 그들이 떠나 각국으로 돌아갔다. 자,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자기 편인 두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모압. 이 세 왕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둘은 자기 편이고 하나는 반대편.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져서 고국으로 돌아가. 근데 27절에 나와 있는 3장 27절의 말씀을 이게 조금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압 왕이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낸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모스 신에게 바친 거죠. 크게 경노함이 임했어요.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경노함이 임했냐면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사밧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모압 왕이 번제를 드렸어요. 아들을.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번제를 드린 건 자기들이 그모스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모스 신이 도와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게 돼 있는 거야. 최소한 기분 나쁘다는 거고, 아니면 참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여호람이라는 존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가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압 왕이 산 성 위에 번제를 드린 것을 실제로 자신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이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실제 생명의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처음에 누구예요? 여호사밧이 에돔 길로 간다 할 때 그 에돔이 계속 나오는데, 그 에돔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에서 생명의 물로 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들에게는 그 에돔이 그냥 생명 없는 것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돔 왕에게로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공격했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보다, 지금 아버지가 드리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모압 왕이나 에돔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다 뭐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똑같은 놈들.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사밧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과 네 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모압은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같은 존재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노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믿는 그대로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믿고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호사밧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교훈을 남겨주고. 어떤 교훈을 남겨줬냐면,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 네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들과 섞여서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깝죽대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 모든 좋은 나무, 모든 좋은 밭, 이 모든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 좋은 나무, 좋은 밭, 좋은 샘,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사밧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그 일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읍이고 좋은 나무고 좋은 샘이며 좋은 밭인 여호사밧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3장 19절의 이야기가 그냥 너희들이 승리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고, 에돔이 뭐라고 하나님이 에돔을 승리하게 해요.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다 서로 싸우고 짓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다 똑같은 놈들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 정의를 외치고 뭐 통일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의 어린이들, 이 인간들이 하는 존재는 딱 하나, 여호사밧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리스도인을, 상징되는 그리스도인을 놀리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공격하고 놀린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하나님 집에, 교회에 예배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지는 걸 막는다 그 소리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막는다. 때로는 같은 편인 것처럼 와서 누구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닐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때로는 적으로 와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마다들을 번제해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보이는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진리를 정말로, 복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이라고 불려요. 아버지는 지금 누구만 상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사밧만 상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사밧만. 다른 쪽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다 난 너 상관없어. 너희들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너희들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인데 뭐 난리를 믿는다고 난리를 떨건 뭐 하건.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즉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에 있는 경우에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삶이 소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이 그래도 세상과 섞였지만 분명하게 정말 갈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탄식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하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니? 그러면 너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누구와 상관이 있는 존재로 결단을 하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장 1절에 그 과부의 기름 그릇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엘리사는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아내가 있어요. 제자들은 아내가 있었는데 또 그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내 남편이 당신 제자였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도 아시죠? 그런데요, 지금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와서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4장 1절 이야기예요. 보면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네 집에 무엇이 있니? 그러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장 3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그 만나는 이웃을 다 찾아서 그릇을 빌려. 빈 그릇을 빌려. 그냥 그릇이면 안 돼. 빈 그릇이어야 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4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늘 골방이야. 늘 골방.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지금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릇을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빌려서 골방에 가서 차는 대로 기름을 채워라. 실제로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그릇을, 두 아들이 이제 그릇을 가져온 거죠, 많이. 그래서 그릇에 다 찼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아들들이 이제 그릇이 더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곧 그쳤어요. 4장 7절에 그래서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왕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사밧을 공격해서 그 여호사밧의 좋은 밭을 돌로 던져놓고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 근데 그들을 결국은 다 흩어지게 함으로써 여호사밧을 지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4장에 이제 다른 이야기의 형태로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그 엉터리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봐요. 그 1절 보면 여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아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빌려줬던 사람이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따르면 종을 삼고자 한다라는 말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건 결국 사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사탄이 나에게 빚이 있으니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그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이 종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빚준 사람이 와서 이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았음에도 빚을 갚지 않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고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의미는 뭐냐? 지금 4장 1절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 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빚준 사람이 와서 종을 삼고자 하는 이 행위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장하고 와서 이 두 아이를 괴롭히는 행위고, 그것은 실제로는 누굴 괴롭히는 거냐면 그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죽었다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자기가 죽고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생명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 또는 다시 거듭났다,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사탄은 와서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빚이 있다. 너 아직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러니까 와서 종을 내 종이 되라 라고 한 얘기는 내 삶이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 그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나에게 자꾸 와서 넌 아직 빛이 있어. 그 빛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놀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내가 아직 사탄에게 줘버리지 않은 것이 있구나. 나의 분노, 나의 음란한 욕망, 나의 세상을 향한 집착,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 타인의 시선, 비교 욕망, 이런 것들을 아직 사탄한테 다 줘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사탄한테 빛이 있구나.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나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실제 떨어져 나가게 또 하기도 하고 종을 삼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4장 1절에 지금 이 여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사탄이 이 사람이 하는 몇 가지 여러 행실을 통해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송사를 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이런 송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에 여호사밧인 거예요. 여호사밧. 사탄이 가서 송사했겠지. 너 세상과 섞였잖아. 너 에돔과 동맹했지. 너 여호람하고 같이 전쟁하러 갔잖아. 결과가 뭐니?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져서 결국은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난 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널 사랑해 준 것이지만 너는 그렇게 갔잖아. 근데 그걸 사탄은 너는 아버지를 부인한 거야. 베드로에게 얘기한 다윗 유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자살해 버려라. 사람들 무슨 생각만 해요? 유다가 자살한 생각만 하잖아. 생명을 끊었다고. 유다가 자살한 게 그거예요? 유다가 자살한 게 그 뜻이냐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뜻이야.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 지옥의 존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그 앞에 이제 엘리사 얘기도 그렇고 지금 4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이야기들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쵸? 삼위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무엇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야. 십자가. 그래서 아까 소재가 나온 거고. 예? 그리고 3장 아까 그 3장 27절에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컬었잖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엄청나게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여호사밧이 곡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 4장 여기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집종의 집에 4장 2절에 기름 한 그릇 하나의 진리인 성령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라. 무슨 그릇 빌리라는 거야?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왜 빌려? 그 믿음은 우리 게 아니거든.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야. 간구하고. 요한복음 3장 34절 잠깐만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34절 뭐 이렇게 쓰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세요. 한량없이. 한량없이 주신다는 게 뭔데? 말씀을 깨닫도록 해준다는 거야. 말씀을 깨닫도록 해준다는 게 뭔데?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실제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게 성령을 받는 거야.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간절함. 신비한 뭔가 이렇게 툭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4장 2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라면 아버지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믿음의 그릇을 빌려서 그 믿음의 그릇 안에 성령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라. 그렇게 채워야만 너는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들이 공격할 때 다 줘버릴 수 있어. 그 분노. 공격할 때 생기는 분노, 유혹 이런 것들을 야 그래 이거 네 거잖아. 사탄 네 거잖아. 이 자식이 왜 나한테 자꾸 야 이 분노는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야 이 유혹도 네 거야. 욕망도 네 거야. 이 잘난 척하는 건 네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다 네 거야. 네 거. 다 갚고 4장 7절에 남은 것으로 나머지 인생을 또 살아야지. 왜냐면 공격은 계속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4장 4절에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있어야 돼요.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랑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늘 생각해야 된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못 박혔다고. 못 바뀌었다고. 근데 뭘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 뭘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뭐 본인 스스로의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충 믿는다는 거야. 대충 말만 많이 알아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다 알아. 오직 예수 다 알아. 오직 십자가 다 알아. 그게 뭔데? 네 삶을 보면 없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제목에 쓴 말씀, 나 너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네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 있니? 능력의 삶이 있냐고. 아니 원래 맨날 죄만 짓는 거라며요. 아니 그 죄만 짓는 건 당연히 있지.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감사, 기쁨, 감동, 찬양. 은혜를 맨날 죄 짓는 거 정당하기 위해서만 써먹고, 그럼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쁨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지. 아버지 좋아 미치겠다고. 얼굴 보면 맨날 죽순 얼굴만 하고 있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이게 돼 있어. 요일이 다 해봐요. 쟤네들 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녀. 지겹도록 뛰어다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전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뛰어다니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은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넘치게 되어 있다고요. 넘쳐서 능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보면 얼핏 보면 다른 각도로 보여요. 누가복음 6장 31절 38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는다. 용서하라,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거기 봐요. 후이되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뒤에 뭐 후이되어 누르고, 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조용히 목사님 설교 한참 들을 때 이 말을 얼마나 강조를 하시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돈을 얼마나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이해하는지, 세상 성공, 세상 사람들의 존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거, 조건 좋고 멋지게 생기고 늘 나에게 선물해 주고 잘해준 사람이 나한테 넘치도록 안겨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여호사밧이 에돔길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가면 왜 저는 신앙밖에 보지 않아요. 차라리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전 다 봐요. 저는 에돔과 같이 가요. 전 여호람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뭘 말은 맨날 하나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나를 알아서, 얼마나 내가 야비하고 교활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만큼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것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조차. 교회에는 아주 없고,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줘야 합니까? 사랑을 줘야, 사랑을. 말씀을, 진리를 전해줘야지. 우리는 진리를 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진리를 줘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기쁨의 말씀을 이렇게 한량없이, 저는 한량없이 받아, 한량없이. 막 폭포수처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이게 나 혼자 가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가짜라도 좋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겠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막 성경 막 읽으면 좋아. 참 좋은 것 같아.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그냥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읽는 거고, 성경을 영어로 읽어야 그 안에 꿀이 보여요. 진짜 꿀. 육의 꿀 말고, 읽는데 참 재밌네. 이게는 꿀송이처럼 단 게 아니야. 꿀송이처럼 단 거는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텐 칼이 박혀야 돼요. 칼이. 나를 봐야 된다니까. 나를. 그걸 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나구나. 그게 꿀송이처럼 단 거야. 재밌어.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왜? 자기 원하는 것만 눈에 잘 보이거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리라. 취직시켜주리라. 진짜 네가 원하는 인간 만나게 해줄게.
야비한 것들이야. 하나님을 도대체 뭐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 싫어, 난. 4장 8절에 수넴 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의 수넴 여인은 엘리야의 누구? 사르밧 과부하고 굉장히 비슷해.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삶은, 수넴 여인과의 만남은 사르밧 과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 4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도끼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 도끼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십자가의 이야기고 그냥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봐야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영어로 본다라는 건 성경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이 예수님만 기록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또 뭔지 알아야지. 예수님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박혔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삼위 모두가 다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근데 그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공의가 들어있는데 그 공의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당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보면 전부 다 이 사랑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영어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와셔서 이거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